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또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존하신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런 문제가 생길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까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죄인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요,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인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이란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이죠.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려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눈이요, 저 예수 믿는 저것들 죽여야지, 이 마음으로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에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사울도 아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이 사울에게 오셨을까요?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요, 사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인생이 복음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버릴 것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요,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배경입니다. 내 자랑거리죠. 바울도 빌립보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거리, 그 배경으로 바울의 인생이 만족하느냐? 바울의 인생이 참 행복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의지하는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나는 종교가 없더라도 뭔가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바울도요, 유대교라는 바리새파라는 그 종교를 믿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얼마나 철저한지요, 그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요,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뭘 하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그 열심으로, 바리새파란 그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 해서 내 인생에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나를 의지합니다. 내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물질 중심입니다. 세상 성공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병 고치는 것, 떡 먹는 것, 기적해가는 것,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실 때에 누가 그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서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물질을 모으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영원하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번에 보니까
좀 이 나이가 든 분인데요. 여자 개그맨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가 전성기 때 한 달에 1억씩을 벌었대요. 아니 개그맨 해가지고 그래 많이 버는가 봐요. 한 달에 1억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 1억, 2억 할 때라고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요, 2, 30억씩 한 달에 버는 거잖아요. 그 수도 없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관리하냐? 아버지가 다 관리해요. 근데 아버지가요, 주식에 다 투자했대요.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하나도 안 남도록 깨끗하게 그죠? 정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집 두 채. 집 두 채 남았는데 그것을요, 이 부모님들이요, 5년 동안 암 투병을 했대요. 5년 동안 병원에서 암 투병하면서 집 두 채 남은 것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이 영원하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면 되는데 못 버리는 겁니다. 내 배경, 내 종교, 내 중심,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큰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원숭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안에 넣는답니다. 넣은 다음에 입구를요 아주 좁게 만들어요. 원숭이 손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이제 원숭이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손을 넣겠죠. 손을 넣어가지고 그 과일을 붙잡아요. 문제는 붙잡은 다음에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데 그걸 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때 저 이제 사람들이요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숭이가요 그 가죽 부대에 줄 매어 있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를 잡아가십시오 하겠어요? 발광을 하겠죠, 그죠? 소리 지르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놓고 나무 위로 도망가면 되는데 이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내 배경,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의 것, 이걸 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언제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요 이걸 놓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에게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가치다.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길 원한다. 이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버릴 것을 버리게 돼요. 놓을 것을 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놓아라. 그래 놓아야 주님을 붙잡죠. 버려야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입니다. 언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뭐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요, 죄의 상태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뭐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배악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인생이요 이렇게 망가지고 병들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경제, 건강, 물질, 내 가정, 자녀 진짜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자리에 간증할 때요 이걸 간증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한 곳이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우리 조금만 한번 넘겨볼게요.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란 그 왕 앞에서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인데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의 똑같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사도행전 9장에 없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 성경지 아마 제일 밑에 보면 각줄을 달려 있죠.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끝이 뾰족한 막대기, 보십시오.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파요? 나만 아프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볼펜이나 그죠? 좀 뾰족한 거 두고 한번 계속 차보십시오. 누가 아프냐? 주님 이래요. 바울이요 내 배경 가지고 내 자랑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율법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뭐 하고 있냐? 그 뾰족한 것을요 계속 차고 있어요. 누구 아프냐? 바울만 다쳐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여 너를 또 보내시겠다. 18절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와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란 그 이름을 갖게 돼요. 이것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내가 노예에 있든 감옥에 있든 목동의 자리에 있든 사자굴 속에 있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요, 확신과 믿음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요, 영적인 힘들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붙잡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지금까지 굳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적 삼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내 자랑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끝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말고는 바울에게 관심이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배경, 사람들의 어떤 관심, 칭찬, 내 앞으로의 성공,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요, 세상이 볼 때도요, 저 바울 별거 아니네, 이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는 그것만 알면 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갈라디아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냐?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다. 나는 그게 전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 만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치유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 자녀를 살려라. 이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9장 15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으로.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종과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바뀐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놓아도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놓아도 됩니다. 혹시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아직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남아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실패시키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거 붙잡지 마시고요, 뭘 붙잡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나의 문제 연약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씨는 힘을요, 그 자리 가운데서 얻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직 내 삶에 목적과 동기가 없습니까? 다시 붙잡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명, 부활의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일하고 돈 벌고 내가 다 한다. 이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참된 축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이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지금 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겁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축복,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축복,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명과 사는 이유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이 시간 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